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비극으로 점철된 나의 삶은 늘 고독했다. 짓눌린 고난의 세월을 지낸 나로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조차 감히 바라만 볼 뿐 꿈꾸는 것조차도 사치였다. 그러니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내 생애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던 중 같은 신학과에서 공부하던 한 여학생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내 처지가 연애를 할 만한 형편은 안 되었지만 서너 명 정도의 여자 학우 중에 유독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녀는 이미 나 말고도 몇 명의 남학생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다. 어지러운 마음도 정리할 겸 삼각산 민족봉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앞뒤 재지 말고 자신 있게 청혼하라 는 음성이 떠나지 않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때를 기다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일주일째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조금씩 걱정이 되었다. 결심은 섰지만 두려움이 생겼다. 그 이유는 청혼했다가 거절당할 게 뻔했다. 경쟁자가 저렇게 많은데 과연 내 차례까지 올까 근심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어쩌면 나약한 내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은근한 기대도 하게 되었다. 드디어 어느 날 그녀와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비록 같은 학우지만 눈인사만 몇 번 했고 친분이 없으니 대뜸 다가서기가 쑥스럽기도 했으나 믿음의 확신으로 용기를 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교수님께서 출석 부를 때 내가 신 전도사님을 대신하여 대답했고 출석 체크가 되도록 했어요. 당신은 학생 수가 많아서 잘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여자 목소리로 대답했었다. 그동안 신 전도사님 소식이 궁금해서 기다렸었어요. 사실 내가 꼭 할 말도 있고 함께 식사라도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함께 저녁 식사하고 내일부터 시험이니 식사 끝나고 도서실 가서 함께 공부하면 어때요? 혹시나 거절당하면 어쩌나 내 마음은 근심에 쌓여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는 순순히 응해주었다. 아, 잘 됐네요. 그동안 저도 공부를 못했는데 그렇게 해요. 나는 그녀를 데리고 곱창 집으로 갔다. 예전 일본에 있을 때 곱창 맛을 알게 되었기에 제일 맛있는 곱창을 대접하고자 동네 근처에 있는 곱창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내 머릿속은 복잡해져 갔다. 마음속으로 다음에 만나서 본론을 꺼낼까? 아니면 오늘 바로 고백을 할까? 계속 생각했다. 입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적절한 타이밍만 계산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솥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결국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제가 요즘 결혼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 전도사님에게 청혼하라는 응답을 주셨는데요. 혹시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쑥스러운 마음에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계속 쪼그라드는 곱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네.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3일 뒤 다시 그녀를 만나 이참에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천막집 고물상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벽에는 신학생은 신학생다워야 한다 는 글귀가 붙어 있고 언제 끓여 먹었는지 까맣게 타버린 냄비가 바닥에 뒹굴어져 있는 모습이 거지나 다름없는 처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녀는 별로 놀라는 눈치가 아니었다. 다른 여자들 같으면 질겁하고 달아났을 터인데 달아나지 않았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도 환경과 겉모양보다 하나님 제1주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배필을 만나려고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었다고 한다.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면 비몽사몽 환상처럼 보였는데요. 십자가 앞에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행색의 한 남자가 꼼짝하지 않고 엎드려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그 내용을 몰라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신학을 하게 하셨으니 사명자가 정하신 배필이라면 직접 제게 프로포즈를 하게 해달라고요. 그럼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그분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지요. 당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현실로 바로 나타나서 놀라긴 했으나 하나님과의 약속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말과 함께 소박하게 미소 지으며 나에게 고백을 해주었다. 사실 이성적인 마음으로는 둘 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면
한쪽이라도 부유해서 부족함을 채워가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은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 강력한 메시지는 내가 이 사람을 버리면 나 예수를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침내 그녀는 거짓 신학생과의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열정과 성령 충만함을 담보로 결혼을 강행했으나 결혼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처갓집 부모, 형제의 절대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딸의 고생길이 훤한데 어느 부모가 나 같은 사위를 받아들이겠는가. 끈질기게 그녀의 부모님을 설득했으나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다. 어쨌든 가족이 반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아내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결혼식을 서울 구로동 미자립 개척교회에서 조촐하게 했다. 부모님이 불참한 가운데 몇몇 성도들을 모시고 목사님의 주례로 초라하고 쓸쓸한 결혼식을 올렸다. 자장면으로 점심을 대접하고 달동네인 구로동 골목에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5만 원짜리 쪽방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우리의 결혼 결정은 안락한 신혼가정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이라 할 수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행복이란 꿈조차 꿀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며 감싸주었다.